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한 곳의 말씀을 더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나라 근대사에 이 땅이 고난을 당해서 황폐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120여 년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140여 년 전에 이 땅은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열강들이 이 나라를 찾았다가 갑자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식민 지배의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침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일제의 손아귀에 빨려들어서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게 되었습니다. 1905년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폐위되었습니다. 마침내 1910년 경술령 국치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잃은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뜻깊은 젊은이들이 광화문 네거리를 돌면서 땅을 도끼로 찍어가면서 통곡했다는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자책이자 통곡이었습니다. 그 시간 교회에서도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을 내 탓이라, 우리들의 탓이다, 자신의 탓이라고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라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미신과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회개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것만 같았던 교회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인구의 1.3%, 겨우 20만 명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3.1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됩니다. 3.1 운동 당시 한반도에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국민들을 계몽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정신을 불어넣고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섰습니다. 3.1 운동, 독립만세 운동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가 독립운동, 독립만세 운동의 본부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나라를 되찾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36년 동안 말도 못할 치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든 학교가 폐교되고 일본말로 수업을 해야 했고요. 운동장에 모여서 일왕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린 뒤에야 그리고 아침 조회를 해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으로 붙여진 이름을 두고 창시 개명했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교육이 무너졌을 때 교회는 학교를 세워서 우리말로 교육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609개 교회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200개입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900여 개가 넘는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화대학, 연희대학 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이후에 이 땅의 선조들도 뒤질세라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가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1901년에 세워진 그 학교가 바로 장로의 신학대학이었습니다. 수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세워져 독립운동가를 길러냈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국내에서 국외에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 조국 독립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 자신을 희생해서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지성의 힘만이 아닌 신앙의 힘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변변한 병원 하나 없을 때 선교사들과 교회는 병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병원들이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세브란스 병원, 동산병원, 전주 예수병원, 말할 수 없이 많은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세운 광해문,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의료 시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역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몸 돌볼 장소조차도 여의치 않았던 이 땅에 그렇게 병원들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근대사 100여 년의 세월에 아무랬던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고 사회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건강한 정신적 토양을 제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는 선교 100년 사이에 세계 교회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6.25 전쟁, 민족사의 또 하나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단 70년 만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대에 진입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를 넘지 못했습니다. 땅의 면적은 불과 세계 110위에 불과합니다.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전후에 쌀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을 꿀어 필리핀, 베트남을 돌아다녔습니다. 박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당한 망신, 베트남에서 당한 망신은 지금까지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걸한 것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70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불을 훌쩍 넘어서는 선진국에 올라섰습니다.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올라선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된 밑바닥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힘이었고 기도의 힘이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의 힘이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희생의 힘이 있었습니다.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언제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올라서고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에 보고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자료에 따르면 100만 744명으로 국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지 않는 비공식적인 통계를 포함하면 이보다 2배나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히 우울증 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50명 중 1명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부 통계청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3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 리투아니아에게 잠시 그 한 해만 1위를 내주었을 뿐이고 지금도 여전히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전체 자살률 1위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2023년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 중에 6점으로 조사 대상국 60개국 중에서 5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OECD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7개 국가 중 한국의 행복 지수는 35위였습니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OECD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뿐입니다. 그리스가 5.72, 터키는 4.95입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유일한 국가입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국가로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상을 자랑하는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에 최하위를 여전히 수년째 맴돌고 있습니다. 명암이 엇갈리는 두 자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5번째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저렇게 추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때 우리는 감히 쳐다보고 비교할 수도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노사 간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치와 정부는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를 나무랄 것이 못 됩니다. 그들을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청년들을 실망하다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우파, 좌파 이념 갈등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지켜오고 다시 일으켜 세운 나라입니까? 다시 허물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곧 다가올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비혼, 미혼 비율은 점점 더 높아져 갑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죠. 이혼율은 OECD 국가 1위입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결혼은 19만여 건입니다. 이혼은 9만여 건입니다. 19만여 건이 결혼했던 쌍이 그대로 이혼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단순 통계 비교는 결혼이 19만여 건, 이혼은 9만여 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계 최저 출산율입니다. 0.73입니다.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도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50년 뒤에는 인구가 3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설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마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것을 서서 막아내야 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공헌했던 교회는 지금 안으로는 자기 모습과 밖으로는 심각한 비판 속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물량 중심에 물들어 양적 성장에 집착하다가 진정한 영적 부흥의 힘인 내적 영적 성장과 성숙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이단들 때문에 건강한 교회들까지도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순기능과 공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소리에 묻혀버려서 교회가 마치 우리 사회 속에서 공적 기능과 역할, 책임을 잃어버린 것처럼 비난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수많은 복지, 시설,
기간 가운데 약 90%가 기독교가,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90%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복지, 마땅히 국가가 감당해야 될 엄청난 재정을 교회가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 영역에서 교회가 감당하는 공적 기능과 역할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마치 사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희생과 기여까지도 부정당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에 적절하게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가슴 아픈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이유가 있어도 목회자가 잘못 살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자신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지 않아도 불신자들이 가지는 교회에 대한 평균적인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희생과 봉사, 수많은 외침들이 있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미사 여구처럼 들렸고 위선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을 온몸으로 다시 살아내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교회 역시 한 번도 시련과 위기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답이에요.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복음을 붙들면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 위기가 닥쳐올 때 물질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붙드는 것, 복음을 가까이 하면 그때부터 힘이 생깁니다. 선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뜨겁게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게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뿌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물론이지만 우리 자신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언제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버팀목이었습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생명력을 발휘했었고 그 시대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위기 한가운데서 항상 교회를 들어 사용하셨고 복음의 일꾼을 선택하시고 그 복음의 일꾼을 통해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헌신된 복음의 일꾼입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부름받은 일꾼들이 언제나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사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지켜지고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은 지극한 주님 사랑, 교회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주님 사랑, 교회의 사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임직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귀한 일꾼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일꾼으로서 수많은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순교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 땀과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그런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섬기고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님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의 하늘의 미랄로서, 한 장 한 장의 벽돌로서 기둥이 되는 일꾼들이 다 되시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이후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사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지켜지고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우쿨렐레 팀에서